2장 11절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이게 단어가 부족하고 설명을 잘 못해서. 근데 읽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다라는 건데 그 기름 부음 받은 할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신 할례다라는 거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 할례는 육신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 제정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증거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가나안은 낮아짐이라는 뜻이거든요. 낮아진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고.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언약이 뭐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하신 거죠. 남자 포경수도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게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 반지가 있으면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징이 되듯이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시가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거죠. 신기하죠? 표징이면 반지가 밖에 있어야 사람들이 알고 결혼한 사람이다 할 텐데 다른 사람 못 보는 곳에다가 했어요. 그거를.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놓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선민의식. 관점을 바꾸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맞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공로와 의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그 은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 하나님께 택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야 라고 자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구나 라고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야 하는데 얘네들은 이방 개와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 환난을 겪은 것이죠.
이들은 조상의 우월성과 신앙을 자신들의 것인 양, 그들에게 자신들을 이입하여, 그러니까 다윗이나 위대한 조상들에게 자신들을 이입하여 세상과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다윗의 후손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목이 고든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주셨습니다. 환난을 통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어떠한 의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만을 바라보며 그 메시아를 증거하길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으로 이룬 이스라엘, 이긴 자라는 그 나라들, 다윗이 믿음으로 세운 이스라엘을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열심과 의와 공의로. 이렇듯이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할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는 육신의 것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죠. 근데 그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쫓아 메시아를 기다린 그것을 자신들의 의를 삼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린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삼은 거예요. 제가 황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황당하게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의가 없어서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의가 되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약속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해서 말씀을 쫓아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쫓고 있는 행동을 의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메시아를 만날 자격이 있고 다른 이들은 없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것은 이제는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인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걔네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부활하셨나 보다 하고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왜? 자기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천국이라는 걸 알고 살아서도 천국인 걸 알아요. 물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저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뜻을 찾아요.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해요.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든 응답을 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가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달려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았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채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믿어집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계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맞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지는 그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죄와 없음을 부인하지 않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교회에서 종교생활, 우리가 절에 다니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자기의 기도를 하면 수양이 돼요. 수련이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좋은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면 선한 사람, 세상의 기준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예수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예수를 죽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 손으로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보혈을 뒤집어 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주시고 내 아들이다 안아주시는 그 경험을 그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분이 선한 목자. 세상은 양을 팔아서 이윤을 취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양을 살리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할 수 없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해요? 목자하고 양하고 어떻게 같이 같을 수 있어요? 양이 키우면 되고 사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이 사람들만 빛과 소금이에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눈을 띄지 않고 지키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이 혹시 넘어질까? 옆에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그들의 그 좁은 길 끝까지 순례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인 양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친 삶입니다. 육신의 할례, 공로와 열심은 자기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 할례를 받아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참 할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뭐 했는데, 교회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교회밖에 잘 몰라서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자기 의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철저히 자기 열심으로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려. 만약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진짜로 믿어지면 그거 뭐 좀 했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지. 아니, 내 실력을 내가 나 정도 설교하는 사람 널렸을 텐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널렸을 텐데, 저를 이곳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좀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했는데, 이 시간, 남들 다 교육자도 치는데 나만 나와갖고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잘 알고 있어. 나한테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시험 들어. 애들이 막 지네만 생각해갖고 지네만 먹고 막, 나는 뭐 챙겨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면. 그쵸?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도. 그럼 나는 예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난 교육자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애쓰고 했던 거 안에서 교회가 막 이렇게 막 해서 그럼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아닌 건가?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기신 거잖아요. 그럼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돈이, 출세가, 뭐 배경이, 학벌이 아니요. 예수님은 학벌로 이기지 않았어요. 학벌로 이겼으면 공부하라고 그랬겠죠. 뭐 능력을 이겼으면 능력을 키워라 그랬겠죠. 예수님은 뭘로 이겼냐면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이기면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좀 머리라는 거 들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이기셨어요.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내가 제일 먼저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사랑 못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3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3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하는 거 안에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자녀로서의 똑바른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사랑하면. 그러면 효자 아니더라도 효자같이 바뀌는 거죠. 부모님 앞에서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를 빼고 자기 십자가를 빼고 내가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고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픈 거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할 이유와 목적, 사업을 해야 될 이유와 목적, 출세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남들은 사랑 그 출세하고 돈에 이렇게 돌아가고 뭐 한 푼이나 더 벌고 떵떵대고 어깨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들과 달리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공부 가운데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예비된 만나와 반석의 물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의 물을 얻었죠. 그럼 나머지 광야 길들은 불뱀과 정갈에 있는 거예요. 그쪽 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어. 불뱀에 물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뱀을 죽이면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도 받지 않고 불뱀과 정갈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악과 먹은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되는 거죠. 뭐지 좋은 길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주식을 해야 되나? 저축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녹화가 돼갖고 좀 예를 들기가 좀 그렇지만 누구나 다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도 크게 벌렸어요. 잘 됐어요. 차도 새 걸로 뽑았어요. 좋은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날만 남았어요. 근데 삶을 마감해야 돼요.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에 있다는 것에서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때의 후회와 허망함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믿지 않는 모든 어르신들이 그 삶을 회한이 가득하고 허망함과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영원히 이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쫓지 않습니다. 이게 12절 보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쫓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안에서 일어나 빛과 생명을 쫓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어렵다고 돈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어렵다고 인기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세가 어렵다고 배경을 쫓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쫓는 거죠. 쫓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 지금 돈이 구한데, 지금 뭐 출세를 해야 되는데, 직장이 구한데, 뭐가 구한데, 예수가 그리스도. 네, 예수가 그리스도. 믿고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꾸게 돼요. 근데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믿어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믿고 나아가면 주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살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모리아산으로. 그때 뭘 경험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된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위해 양을 예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자 아닙니까? 이걸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몰아붙여갖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참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 사랑인 거죠. 그걸 가진 자예요. 참 할례,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이제 표준이 되는 거죠. 결혼 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죠. 이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이기고 싶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이기고 싶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쫓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 주변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그거 안 하고 자꾸 그냥 돈을 달라고, 출세를 달라고 그러고, 성공을 달라고 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거 줬다가 망하는데,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십자가만 치면 죽어도 남을 정도로, 아니 온 우주에 진짜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믿어지면 그 우리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는 일이겠어요? 그게 어렵겠어요? 하나님께? 상식적으로? 일도 아니겠죠. 근데 왜 안 주실까요?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아들도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아니요, 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십자가만 지면, 이웃 사랑하는 것만 지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얘가 나한테 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려고 시도를 하고 섬겨줬는데 얘는 그 자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얘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해줬는데 얘네 아직까지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줬는데 내가 굳이 죽어야 돼요? 하고 안 죽었으면 십자가를 안 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고 죽는 그 순간 다 이루신 거지. 그 전에 했던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사랑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십자가가 지는 거고, 그때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조.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쫓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쫓을 때 15절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믿고 쫓을 때 그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쫓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절과 7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받으신 그 채찍질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내 거라는 사실, 나를 위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진리,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지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거죠. 그럼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걸 모르죠.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돈 걱정해야 돼요. 세상에서 염려 걱정해야 돼요. 왜? 내가 나를 지켜주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안 믿으면 결국은 내가 아등바등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준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를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보여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그거 할 때 그분들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저는 그 일을 체험하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제가 변해서 예수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행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행하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죠. 이 살아있는 여러분을 부인하고 이 말씀을 지고 주를 쫓을 때 그 좁은 길을 갈 때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맡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고 싶습니까? 열심으로 배경으로는 안 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을 쫓을 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좁은 길로 쫓을 때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긴 자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어디 있어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뭐예요? 낮아진 것.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희를 낮춥니다.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럼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 사람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즉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가나안 땅 낮아져서 이스라엘에 들어간 이긴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뭐냐? 이긴 자에게는 계시록과 같이 생명나무 열매,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고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받고 흰 옷을 받고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하늘 보좌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신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제사적인 옷입니다.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참 할례 받은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긴 자 참 이스라엘로 현장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선악과의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이게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당신을 들고 통치하신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각자의 뜻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연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있다는 사람, 이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어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실 텐데 이 안에 분명히 나를 이렇게 세워서 현장 가운데 이긴 자를 세우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말씀이 나를 강구하고 강력하게 해서 현장 가운데 승리하게 하게 하는 그 음성이 있을 텐데를 믿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참석하면 분명히 있어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고 나와요. 어떻게든 눈에 불을 켜고 아브라함이 졸 때 혈기가 임하잖아요. 졸면 안 돼요. 어떻게든 눈에 불알이 켜고 횃불이 떨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셔도 성경보다 생각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음성 쫓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린다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면 들리게 돼 있어. 무조건 들립니다. 안 들린다.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성령님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못 듣는 경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함으로 능히 현장을 정복할 한 해의 능력이 허락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